네, 네,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은혜 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함께 또 듣고 또 나누기를 원했는데, 정말 저희가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야훼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 야훼 일에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모든 것 가운데 인도하시는, 앞으로도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기적들 여러분 안에 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뭐 진짜 많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그냥 오늘도 와서 오늘 말씀 듣고 또 밥 먹고 가야지, 이게 아니고 정말 좀 이런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날마다 느꼈으면 좋겠고, 또 정말 온경자매랑 가을 형제는 사실 습관처럼 전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습관처럼 주변에 또 부신자들도 많이 있고 부러워, 그런 면에서는. 왜냐면 수시로 전도할 수 있는 그 전도 밭에 내가 떨어져 있잖아. 때론 저도 막 나가고 싶어요. 나가서 막 직장 한가운데로 가서 주의 복음 원하고 싶은데 지금 넌 여기 있어라 해서 저도 여기 묶여 있지만, 저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무엇입니까? 근데 이렇게 전도의 습관을 갖고 하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스토리들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저렇게 하나님 만나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버리고 가문의 길이 흥망성쇠가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도 뭐예요? 지옥에 떨어지고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직 떨어지지 않았지만 이 심령이 지옥에 갇혀서 나 오늘 어떻게 죽을까 하고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있는 자들도 있고, 자기 손목을 긋는 자들도 있고, 또는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죽이는 자들도 있고, 이런 일들이요, 지금 바로 이 옆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편안하다, 나는 즐겁다, 나 오늘 어느 카페 가서 무슨 차 한잔 마시면서 힐링할까?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에요, 너만 행복하면 돼, 너만 편안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니네 가족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첫째 아들들이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시고 앉아있고, 제가 그런 것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과연 오늘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바로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올 준비를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때리고 괴롭히고 우리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폭언을 하고 오는 자들마다 상처를 주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눈 흘기고 그러고 있다면, 그거는 내가 지금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태호 형제랑 윤자매랑 또 우리 하늘자매도 정말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신앙이요, 처음 자라갈 때는요 정말 뜨거워요. 근데 오래되다 보면요, 주님에 대한 사랑도 감격도 뜨뜻미지근해져서 이상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막 정치를 하고 술수를 쓰고 막 뒤에서 이간질을 하고, 그런 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라고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고 진짜가 되지 않아도 되는 너무 편리한 신앙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요, 우리 부경자매가 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학생들 틈에서 신앙을 제대로 배워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배신감 느끼는 것처럼 어느 날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저는요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교회 보니까 10분도 기도를 안 해. 그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지옥 갈 자녀들을 양상해내는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생도 기도를 안 한다. 이거는 뭐예요? 내가 앞으로 지옥 갈 자녀들을 많이 양산해내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지옥을 양산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왔는데 구원을 맛봐야 되는데, 교회 왔는데 구원이 없이 지옥 자녀로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 안에는 구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바른 신앙을 배우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나를 굴복시키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죄와 타협해서 맨날 죄에 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내가 지옥 자식이 된다면 나는 나보다 7배나 더 지옥 자식들이 되게 만들 난 그런 사람으로 자라날 거라는 결단이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무서워서 기도해요. 물론 제가 살려고도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져 버리면 우리 성도들 다 무너진다는 거 아니까. 하나님 맡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맡겼으면 그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내가 경건 생활에 무너져 버리면 우리 성도님들 저 삶의 치열한 터전에서, 그 가정의 그 치열한 전쟁터에서, 저 직장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잡아먹히면 안 되는데, 내가 구루터기처럼 여기에 든든하게 서 있어서 내 신앙 지키고 내가 주님과 친밀감 지켜서 저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터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왜?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심판하실 때 어디부터 심판하십니까? 레위 자손들부터 심판하세요. 왜? 레위 자손이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몰라요. 밖에 나가서 막 새벽부터, 그쵸, 우리 혜원 형제, 우리 김혜원 성도님도 보시면 우리 막 힘든 일을 하시는데요, 새벽부터 나가서 몸이 부서져라 이래요.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게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직무를 주신 자들이 있어요. 우리한테 잘 먹고 잘 살고 네 편안한 시간을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고요, 그 시간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편안한 이 삶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지금 세상이 험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지금 버티는 것은요, 대한민국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북한 쳐들어와도 저희는요,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이렇게 미약한 나라, 그냥 미사일 하나 떨어뜨리면 끝나버릴 것 같은 이 나라가 지켜지는 이유가요,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려 신앙을 지켰고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자녀들 살리기 위해서, 이 민족 나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까지. 그래서 더 이상 죄의 권세가 내 안에서 관영해서 나를 잡아먹지 않도록, 그거 누가 지켜냅니까?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텐데요, 그때는 심판주로 오실 텐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마귀 친구였는지 예수님 친구였는지를 판가름하실 겁니다. 그때 마지막 때는요, 우리 지나왔던 삶이요, 주마등처럼 그 필름 틀어놓은 것처럼 싹 지나간대요. 내가 마귀 친구였는지 하나님 친구였는지, 그거를 우리가 함께 보는 거예요, 주님과. 그때 우리가 하나님, 저는 주님께서 주신 24시간을 주님을 바라보며 마귀와 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편에 서서 미워할 수 있지만 용서하고, 방탕하고 나태할 수 있지만 주님 앞에 열심을 내고,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울 수 있지만 이를 꽉 깨물고 기도하며 끌어안으며 나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 우리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주님의 앞에 나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거기서 안간힘 쓰는 그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 볼 수 있다면, 아유, 내가 봐도 참 애썼네. 아, 어떻게 저때 어떻게 참았지? 내가 애썼다. 잘했다. 아우, 그래, 이런 날이 있을 적이었으니까 내가 있었지. 하고서 우리가 스스로를 보면서 기뻐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이 생애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저도 지금요, 벌써 40이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기쁠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더 기쁘시죠? 주님 만날 날에 내 인생 결산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저 주님 만나고 지금 20년이 눈 깜짝할 새 지나버렸거든요. 눈 2번 깜빡이니까 20년이 가버렸다니까요. 우리 청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럴 수도 있는데 진짜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회할 기회도 저는 앞으로 20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거 생각하면요, 어떡하지? 이거 할 일이 많은데, 나 저기 고아원도 세워야 되고 신학교도 세워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할 거 많은데 그거 언제 다 하냐, 이제 막 이런 마음이 드는데 저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 만날 날 우리 그거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의 이 삶의 패턴이 나의 영혼의 삶을 결정하는데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할 것이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함께 왕노릇하자 라고 말씀할 것이냐. 이것이요 저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결정된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신앙의 습관이, 다른 게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국은 신앙의 습관이 나를 지켜줍니다. 네, 오늘 아주 핵심 정리로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네, 우리 6장 13절 말씀, 6장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아멘. 예, 왕의 명령이 찍혔어요. 예, 이제 왕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광고하거나 그러한 자들은 죽인다고 명령이 찍혔습니다. 기도하면 죽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우리 가슴에 새기시면서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신앙의 습관을 따라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 창문을 열고 거룩한 곳을 바라보면서 늘 하던 대로, 어제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고 그가 신앙을 배우면서부터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뭐 했대요? 감사했어요. 지금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요. 뭐가 감사합니까? 주님을 원망해야지, 절규해야지. 나 죽이겠다 그러는데 주님 믿는 신앙 하나 때문에 난 다른 거 흠잡을 거 아무것도 없고 주님 믿는 신앙 이거 하나밖에는 흠잡을 게 없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죽게 생기는데 뭐 한대요? 감사했대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신앙이 진짜라는 걸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인생에 파도가 있어요. 좋을 때도 있고요, 슬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죽을 것 같을 때도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겨울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애들은 아프지 저는 사실 몸살 감기가 걸린 상태였어요. 2주 동안 그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느라고 막 밤을 때로는 편안히 이렇게 마음을 놓지도 못하고 계속 어떤 그 보초병과 같은 마음으로 2주간을 그걸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막상 당일날은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걷기조차 힘들고 머리도 어지러웠지만 그날도 잠도 못 자고 밥도 한 끼 못 먹고 계속 그거를 하는데 이제 하다가 이제 죽겠는 거예요. 마음은 죽겠는데 내가 총 책임자니까 이제 내가 죽겠다고 아파 막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막 하나하나 1초도 쉬지 않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그것들을 해나가는데 끝나고 났는데 쓰러질 것 같았어요. 목사님 나 목양실 불 틀어놨어요. 가서 5분이라도 좀 누우세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이랑 성도님들이 다 밖에 있는데 내가 앉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김치냉장고에 기대서 전쟁터에서 장렬히 전사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말을 고백하는 순간 제 몸에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죽겠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고 다시 막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겨울 성경학교를 마치면서 느낀 것은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거는 아이디어밖에 없었어요. 갈망밖에 없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주신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말 우리 헌신된 사역자들과 그거를 하나하나 해가는데 하나의 작품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너무 아깝습니다. 이거 한 번 하고 말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우리 한 번 하고 말기 아까운 거 너무 많잖아. 그쵸? 우리 교회. 그래서 그래 이거 나중에 진짜 교사 없는 그런 데 가서 이거 일일 캠프 해주면 좋겠다. 애들이 천국을 맛보도록. 저희 집 애들 때문에 이걸 한 건 아니고 저는 우리 다문화 가정 우리 아이들 위해서 이걸 했는데 이 아이들의 뼈에 이게 새겨지도록. 근데 저희 집 아이들이요 맨날 마귀의 이름을 떠나가 저한테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맨날
그 영적 전쟁을 애들이 배워가지고요. 매일 그걸 실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삶의 굽이굽이진 그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극상품으로 만들고 계시구나, 그거를 깨달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우리는 불완전해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완벽하면 주님 의지 안 할 거 아니에요. 주님 얼마든지 완벽하게 만들 수 있으시지만 일부러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안 그러면 떠나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를 일부러 불완전하게 만드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께 더 가는 거예요. 우리의 불완전함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 이 너무도 연약한 이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더 만남으로 그제서야 완전해지는 나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령 이제 그래요, 안 그래요? 원경자매랑 결혼하니까 완전해지면 경험해요, 안 해요? 할렐루야. 전도팀, 전도 특공대가 결성됐잖아요. 우리 주님이 이런 일을 우리 가운데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일부러 연약하게 만들어서 그 연약함에 우리 주님의 아주 강하심이, 내가 연약할수록 어때요? 주님의 엄청나게 강하심이 나의 삶에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때요? 자기 삶의 절대절명의 위기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더 기도하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에게 중보기도 요청해가지고 더 기도함으로써 절대절명의 위기가, 내 인생에 가장 연약했던 시기가 대반전극이 돼서 느부갓네살 하나님께 영광, 벨사살이 하나님께 영광, 다리오가 하나님께 영광, 고레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연약함들, 태우 형제 지금 뭐 자랑했어요? 연약함을 자랑한 거예요. 어머니가 안 아프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쵸? 그게 내 삶에 놀라운 간증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 연약함이 있어요. 처음에는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지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약함을 어떻게 합니까? 대반전극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이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의 약점을 다루는 태도인데, 이제는 내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우세요? 주님께서 그 어디에 기적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최종을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 때문에, 교만 때문에, 혈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디에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 음란한 부분에 대해서 기적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 혈기에 주님의 기적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교만에 주님의 기적을 나타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예, 저는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저가 힘든 게 저는 제 혈기 때문이에요. 예, 정말 저는 어렸을 때부터 혈기 충만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혈기 충만한 삶을 살아오고 진짜 싸우면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어요. 덩치가 크건 작건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늘 그런 삶을, 이기는 삶을 살아왔기, 잘못된 이기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안에 그런 혈기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제가 주님 안에 오면서 발견한 건 무엇이냐? 이 혈기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게 보석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 혈기라고 하는 것은 불의 성질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물의 성질을 가졌다면 저는 평안하고 잔잔한 강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대신 이 말씀에 불을 뿜어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주님은 저에게 이런 불의 성질, 잘못되면 죄가 되면 혈기가 되는 걸 주셨지만 이것이 잘 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열정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약점에는요, 양날의 칼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음란이 있다. 여러분에게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란은 뭐예요? 거룩한 사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나에게 교만이 있다. 이 교만은 뭘로 바꿔야 될까요? 겸손으로.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주님만 자랑하는 그러한 겸손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교만한 걸 아니까, 누구보다 내가 교만한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나를 맨날 치는 거예요. 아, 교만하지 마. 주님은 교만을 제일 싫어하시는데, 내가 혈기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아니까 혈기를 내치는 거예요. 나는 혈기 부리면 안 돼. 혈기를 부리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지. 늘 온유하게. 혈기를 부린다고 하는 것은 혈기를 부림으로써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삶의 여러 구비구비를 통하면서 경험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잖아요. 혈기 부리면 이긴다고 하잖아요. 아직도 그 법칙이 저와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기서 어디 가서 이러고 있으세요? 그런 사람은요, 왕따 됩니다. 이 시대에요, 리더가 그렇게 하고요, 저기 어디 가서 내가 대장이랍시고 이러고 내가 잘났어 이러면요, 왕따 돼요. 이 시대의 리더는 부드러운 리더십, 사람들을 섬기는 리더십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혈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고 부드럽게. 누구야?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배웠잖아요. 협박 1, 2, 3, 4, 5, 6, 7, 8, 90단계. 그걸로 다 자라왔잖아요. 그쵸? 자, 너 이거 해. 너 이거 안 먹으면 키 안 큰다. 키 안 자란다. 살 안 쪄. 병들어. 감기 걸려. 알았어. 안 데리고 갈 거야. 나 먼저 간다. 마지막, 나가! 이제, 나가! 마지막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잘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대대로, 우리 조상 대대로 이렇게 자라왔잖아요. 더 안 되면 이 썩을 놈, 이 죽일 놈, 육실할 놈 막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말이 그 아이를 움직일 수 있냐고요. 내가 진짜 이거를 원한다면, 우리 하나님도 말씀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말씀에서, 자, 내가 너를 친다. 그러나 내가 너를 끝날에는 회복시키고 너를 복주어서 열방의 빛이 되게 하고 의가 되게 하겠다고 주님 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배워서, 누구야, 네가 지금 그 길로 가면 네가 다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다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잘 되는 거야. 나는 너를 너무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인데, 너 거기 가면 죽어? 이렇게 한마디로 우리는 끝내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연습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연인 관계에도, 가족 관계에도 처음엔 잘 되지 않죠. 근데요,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제가 주님 안에서 인내심을 많이 키워서 아무 때나 혈기를 부리지 않는데, 한 가지 극복하지 못했던 게 뭐가 있냐면, 힘들면 혈기가 나오더라고요. 죽을 것 같을 때 혈기가 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너무 힘들면 이제 막, 힘든데도 저는 끝까지 일을 하는 나쁜 습관이 있고, 힘들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근데 힘든데도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끝까지 움직이면서 막 씩씩거리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 빨리 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짜증 섞인 말투로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솔직해지기로 했어요. 내가 왜 혈기를 부리냐? 아파서 혈기를 부리는구나. 그러면 내가 아플 때 저기 혈기 부리지 말고 그냥 아프다고 솔직히 얘기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다혜리가 엄마 화났어? 그러니까 아니야 다혜라. 엄마 지금 너무 아파서 그래. 엄마 너무 아프고 힘들어 다혜라. 그러니까 다혜리가 좀 도와줘. 우리 빨리 침실로 들어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요.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 배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서 그런다는 걸. 그래서 요즘은요, 제가 그냥 우리 목사님한테도 그렇고 우리 아들 딸한테도 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나 지금 오늘 잠을 못 잤어. 나 오늘 지금 몸살 기운이 있어. 그래서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어.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네. 그러니까 나를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화낼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의 약점의 이유가 뭔지. 근데요, 여러분, 알고 보면요, 별거 아니거든요. 부모님들이 보통 자식들한테 왜 화가 납니까? 진짜 미워서 정말 잘못되기를 원해서 화가 납니까? 그게 아니에요. 걱정돼서 그래요. 걱정돼서 화가 나는 거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네가 이런 부분이 걱정이 돼 라고 하면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걸 다 생략해버리고 결과만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네가 진짜 싫어. 네 이런 모습이 정말 싫어. 이렇게 결론만 얘기해 버리니까 자녀들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아, 정말 나를 싫어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고 자꾸 왜 그렇게 악하고 독한 말이 나가요? 너무 사랑해서, 너무 걱정돼서. 근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이 약점들, 내가 왜 교만한가? 내가 왜 혈기 부리는가? 내가 왜 음란한가? 이거를 파헤쳐 보는 거예요. 파헤치고 하나하나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거예요. 유튜브가 나를 음란하게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유튜브 안 보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그리고 자꾸 내가 했다고 막 자랑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찾아와요.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하셨다고 내 속에서는 여전히 내가 좀 했지라는 마음이 있지만 누르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은, 악인들이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것은 악을 너무 사랑하고 악을 행할 때 행복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안에도 이렇게 악이 있다면 어떤 그 악이 나와 결탁되어 있다는 것 우린 일단 인정해야 돼요. 내가 화낼 때 행복하구나. 내가 음란할 때 행복하구나. 내가 쾌락을 즐길 때 내가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일단은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이게 인정이 안 되거든요. 일단 내가 인정해야 돼요. 인정하고, 그러나 내가 이대로는 주님의 선한 일을 계속할 수 없다. 이거를 깨닫고 이제는 새해에는 바뀌자. 감사하는 사람, 더 겸손한 사람, 더 온유한 사람으로 내가 바뀌자.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여러분이 늘 하던 그 루틴들이 있잖아요. 그 어떤 것 하나에 그런 방법을 하나 바꿀 수 있다면, 그 전에 하던 것과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랬다면 내가 이제 하루 1시간씩 문수가 있어도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기도하겠어.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이 미사일 안 떨어지려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내 삶에 바뀌고 싶은 거 있잖아요. 한 가지씩 약점이 있거든요. 혈기, 교만, 음란, 자랑, 어떤 비판함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요. 내 가장 연약한 거 하나 올해 한번 바꾸기로 작정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바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놀랍게 확장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하시며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기적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이 연약함들 아버지 주님 안에서 정말 강하게 아버지 약점들이 보완되는 오늘 하루 그리고 이 일주일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며 간절히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